이 요한복음 1장은 핵심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죠. 21장까지 전체 핵심이 1장이 있고 그것도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의 부분을 많이 다루었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는 생명이시다. 또 5절과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는 빛이시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여기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데 그는 영접할 자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영접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믿는 자의 특권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4장 말미에 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힘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지배를 합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든지 권력의 힘이든지 육체의 힘이든지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는 힘은 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권세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싱겁습니다. 특별히 뭔가 일반적인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딱 하나 자격심사 테스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싱거운 것이죠. 그래서 잘 믿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으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그것은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면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미 성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영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묶인다, 이래서 to band, 묶인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합된다는 의미로 to unite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는 어린 신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고 진짜 의미는 그분과 묶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특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특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의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냥 누리지 않고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파묻혀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알긴 해요. 하지만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거나 누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휴대폰을 보면, 좋은 것은 보면 상당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음악 듣고 뭐 가장 기본적인 사진 찍고, 이거 왜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뭐 필요 없어서 안 쓰도 하지만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만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실로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붙들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립니까?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어진 그 자녀의 권세는 선포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이러한 선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에만 갇혀있고 과거의 역사로만 나타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막 하나님 내 삶에도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출애굽기 그 14장의 홍해 사건을 쫙 읽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내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하고 막 원망하고 하는데 자기 모습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자기 모습 같았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의 홍해는 열릴지어다, 뭐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선포하는데 당장 열리진 않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입이 변했어요. 입술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선포하면서 부정을 떨고 안 된다고 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이 싹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선포하는 말에서 그런 말을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기도 하고 사람 있을 때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삶의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삶으로 연결시켜서 선포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도 답답해서 그 여리고성 돈 이야기를 보더니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냈대요. 흉내를 냈더니 안 무너지더래요. 여리고성도 안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무너져요. 에이, 되는 일도 없구만 하고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소연하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어떻게 했길래 그냥 돌았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성경 볼래 하면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미션을 줬잖아요.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침묵이었어요. 침묵 행진이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여섯 바퀴씩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총 13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외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그냥 돌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라. 네가 여리고성도 온다고 그렇게 만드는 거 도는데 지금 네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 성경에는 침묵하라고 돼 있는데 너는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지. 입을 다물어야 돼. 내가 안 좋은 말을 튀어나오려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 돼. 그렇게 조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봐라. 외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건 선포하라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선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몇 달 걸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견고한 것, 자기 삶에 있던 것들이 확 무너지면서 이 해결을 되더라는 겁니다. 야, 진짜 되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분은 23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체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 성경의 원리대로 적용했더니 진짜 되네. 그때부터 이제 성경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기능이 많아도 못 쓰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이 성경 속에 가두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을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누리는 자를 하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